한 주간에 잘 보냈습니까? 많이 춥죠? 눈도 막 계속 내리고, 참 성경 강좌를 하는데 참 은혜더라고요. 근데 이번 성경 강좌에 눈이 안 온 건 아니지만 참 적절한 타이밍 때 또한 많은 멀리서 오신 분들도 돌아갈 때는 눈이 안 내리더라고. 그 참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월 정도에 혹시 여러분이 말씀에, 저희 이제 11시 예배 때 말씀 이번이 네 번째죠. 세 번째 말씀이 혹시 떠올려지시나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첫 주일, 2026년을 여는 첫 주일날 제가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서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둘째 주는 기억나신가요? 우리 표와 비슷합니다. 그죠? 심는데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런 영적인 법칙을 제가 가르쳐 줬죠. 이게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심는데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 나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법칙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지난주 거는 기억나시죠? 뭐요? 싸움은, 싸움도 나오고요. 믿음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1월 마지막 이 주일 설교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끝이 어디일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스무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리의 면류관을 받으라. 예, 참 좋은 거죠. 예,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상을 받는 걸 좋아해요. 상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상,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주면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달리기에서 1등 하면, 그죠? 상품이라고 상하고 상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엄마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짜잔! 하고 내보냅니다. 그죠? 상품, 상장 보여주죠. 부모가 앞에서 막 자랑하고 부모는 칭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아이가 물론 상을 받고 오면 더 기쁠 겁니다. 행복해 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열심히 해서 받은 상장,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 상 많이 받아보셨죠? 혹시 가지고 계신 거 기억나나요? 없죠.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죠? 이 땅에서 상 뭐 받을 때 그때 기분 좋고 기억에 우리가 추억으로 남는 것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이 잠깐이더라는 거죠. 잠깐의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뭐 그걸 나쁘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늘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와 봤는데 생각해 보면 그죠?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승진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승진 택도 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에서 그죠? 합격하면 기쁘죠. 뭐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가든가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또 뭐 걱정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 참 좋죠. 기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깐의 위로, 이런 거로 우리가 늘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그죠? 뭐 나한테 참 기뻤던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상장,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쁨의 종류,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우리가 늘 잊더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죠? 멸류관.
이 멸류관은 조금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받고 싶다. 아무리 때를 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서 받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그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면류관은 그죠? 우리가 상을 받은 것처럼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싸움을 하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싸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죠? 나는 열심히 싸웠다. 아, 선한 싸움.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싸우는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물론 치고받고 안 싸워도 은근하게 뭐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죠? 남과 경쟁한다라는 것이 싸우는 거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지칠 때도 너무 많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서문화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좀 붙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주 설교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번 주만 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에 이 본문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이 되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 언젠가는 받게 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멸류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죠? 보정해주는 보정수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것, 뭐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된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뭐 솔로몬이 그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그 헤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잠깐 입김을 부렸을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잠깐의 우리의 생이지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뭘까요? 잠깐의 생 동안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죠? 멸류관을 안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이고 믿음으로 이게 붙들고 밀어붙이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바로 그죠? 승리의 멸류관이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승리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리 나는 승리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면류관은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것,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이 땅에서 그냥 버티고 버텨서 예수 믿는 걸 잘 버티고 순교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좀 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명을 한결같이 그의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완주했다라는 이게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했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오늘 했던 말이 저는 디모데후서 그죠? 4장 7절과 8절이라고.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그런 어, 잘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요. 또한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죠?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랬을 때는 시험지를 탁 받아봤는데 오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쓰죠. 그런데
공부 시간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했던 날에는 공부 시험을 딱 보는데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뭐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막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당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뻔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버티고 준비되고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준비되고 열심히 그것을 잘 시험과 같이 준비한 자만이 끝까지 시험을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켜낼 때 우리에게 그런 준비된 자에게 우리에게 승리의 멜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4장과 25장이 종말론인데요. 그게 24장은 세상을 향한 종말론이고요. 25장은 교회 내의 종말론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의 비유.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죠. 결론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등에 기름이 다 타가. 그래서 좀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좀 기름 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죠? 너 얼른 가서 그냥 딴 데서 그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 근데 이 슬기로운 자는 이미 준비했다라는. 근데 그들이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슬기로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인 거 아시죠?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온 사람들이 왔는데 신랑이 이미 와버렸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버렸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리라. 오늘 교회 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죠?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것은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죠? 그냥 규범적인 스탠다드 위즈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를 한 자만이 풍성히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준비한 자만이 생명의 그리고 승리의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루아침에 로또 같이 당첨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나의 결단, 작은 나의 충성이 모여서 큰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습관 같지만 이런 자리를 지키고 앉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교제로서 깊게 대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준비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매일 아침에 제가 그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저는 매일 성경 일독으로 하루에 한 2장 정도 막 읽으면서 지금 열왕기 지금 하서 솔로몬 이후 때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긴 해요. 제가 봐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또 안 보였던 것도 보이게 되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지? 이런 것도 좀 떠올려지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2장 정도 읽고 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나의 오늘은 어떤 일이 열릴까? 이런 또 그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저의 삶이 물론 다람쥐 쳇바퀴처럼 거의 비슷해요.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 매일매일 성경 속에 나오는 본문이 또 달라짐으로써 나의 이 삶이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준비된 자에게 귀하게 보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뛰어난 자, 뭐 경력이 좋은 자, 이런 자를
선택하고요, 칭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본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우리같이, 그죠? 하나님은 묵묵히 준비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저는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학벌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그죠 개척한 지 한 이제 9년째 되는데 다른 교회보다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제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하게 보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이런 성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그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같이 걸어가면서 나의 삶, 나의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그런 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면류관을 줄까요?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째 테마를 소개합니다. 충성.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피스토스라고 해서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고요. 믿음, 신실 이런 단어로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 하나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계시록 2장 10절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충성은 그죠? 오늘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작은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장차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옥에 던져진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서머나 당시 교회에게 이 계시록은 2차 박해거든. 1차 네로 박해가 끝나고 나서 AD 한 90년에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했던 박해인데 서머나 지역에 황제 숭배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해라고 해요. 그럼 기독교인은 절을 하면 됩니까? 우상 숭배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막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막 잡는 거죠. 그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야, 불어. 마치 일제시대 같은 그런 고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10일 동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다른 이게 10일 일 날짜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걸 10회, 10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 1차부터 10차까지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박해받고요. 기독교는 순교하고요. 피를 흘려야지 이렇게 살아남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 인정받는다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기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때문에 저도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긴데도요. 뭐 교회 청소라든지 안내, 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같이 교회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희생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평범한 자리에서 하는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막 청소 많이 하잖아요. 어, 옛날에는 이제 그 학교 청소를 학생들이 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청소하나? 모르겠네. 우리는 학교 청소를 우리가 했거든요. 막 특히 보면 이제 나눠가지고 바닥 청소하고, 뭐 책상 청소하고, 뭐 보통 이 또 유리창 청소도 하잖아요. 저는, 예?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한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 그 나무 있을 때 초 이게 해갖고 막 닦는 거.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그 학교 청소를 하는데 보통 애들 막 대충 하거나 놀잖아요. 놀러 가고 선생님 없다고. 제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또 유리창 청소가 딱 걸렸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유리창을 열심히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막 그 유리창 밑에 막 먼지 많잖아요. 이거 닦다 보니까, 애들 다 놀러, 그, 밖에, 운동장에 나가면 열심히 나가고 내 친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거 하려니까 세월이더라고. 그런데 때마침 선생님이 그때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종례할 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열심히 칭찬하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죠? 남들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죠? 물론 선생님이 안 왔으면 뭐, 그날 뭐 칭찬도 안 받았겠지만,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칭찬해 준다고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런 얘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달란트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게 불의한 자는 큰 거에 불의한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은 작은 거 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죠. 하나님께서 맡아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충성은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한번 해봐. 근데 그 일이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요. 나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화려하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죠. 그죠? 뭐 알아주면 쟤처럼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지루하고요. 때로는 힘든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충성을 눈여겨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의 충성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상은 사람들이 그죠 박수와 칭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상은 그죠 멸류관입니다. 영원한 것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그냥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멸류관은 어떤 자가 받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아까도 제가 좀 얘기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도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죽도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 죽기까지. 그러면 내가 충성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멸류관은 단순히 끝까지 버틴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살아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멸류관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자의 표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멸류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최고 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그중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떤 희생요? 참, 우리가 힘들게까지, 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죽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네 시간을 내주고 네 마음을 나누고 네가 가진 것을 다 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결코 헛되지 않게 실천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나의 가진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냐라는 우리에게 질문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질문을 늘 되새기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그 대답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대답하셔야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멜루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오늘 순교까지 간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지켜내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받는 것이 바로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라고 하면, 그죠? 너무, 내가 죽어야 되나? 근데 요즘 시대에 뭐, 총칼로 우리를 죽이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순교를 하는데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순교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 순교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하는 것들이 정말 순교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순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조금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 이웃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놓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북한에 있었던 그 당시 뭐 1980년대인가 그 정도에 북한이 원조가 다 끊겼을 때 NGO 단체가 북한에 교회 두 개 세워서 제대로 그 뭐죠 부흥회 하면 2억 달러, 2억 원이 아니라 2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던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두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은 외국인들만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사가 있을 때만 막 차출해서 실제 우리가 같이 믿음을 드리는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를, 그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아,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보이부, 사람들이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이, 그죠? 좀 우스꽝스럽지만, NGO에서 온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이 빌리 그레임? 그 목사님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이부 사람들이 그저 믿음도 없는데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이제 또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그 영화에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더라고요. 믿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본인들의 마음을 바꿔놓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초대교회는 마찬가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거죠. 순교할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 제가 봤을 때 그 영화뿐만 아니라 현재 현실로 봤을 때 북한의 교회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해 놓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순교는 단순히 목숨을 잃는 사건은 아니에요. 순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승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죠. 우리 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과 불 앞에서 순교를 당하진 않겠지만,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끝까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모여서 순교가 되고, 이게 현재 우리에게 줄 승리의 면류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불러와서 그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측면에서 정말 순교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서도 잡을 수 있는 자, 잡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이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얘기할 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이런 게 쌓아나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